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흐름을 타라. 몇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뭐 했냐면요. 지난 주간에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의 흐름을 따라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4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흐름을 타지 못할 때는요, 실패합니다.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의 흐름을 회복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가지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던가요? 첫째, 끊는 것은 끊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엇을 끊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요, 나름대로 사람 정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 정리.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 있는데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지요. 하나하나 가지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꺼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 가운데, 혹시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을요, 단절하고 또 끊는 그런 결단과 결정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끊고 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말씀은 뭐냐면요,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인데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아들이, 딸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셋째,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에 그쳐버리면 안 된답니다. 우리의 경험에 그쳐버리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 말씀 자체가 세 번째 단계가 넘어와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네 번째 사건으로 이어가는데요. 네 번째 흐름은 뭐였던가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들답니다. 이게. 그러면 순종을 언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권면하지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하죠.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 즉시로. 뭐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즉시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이게 순종이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정리가 잘 된가 보라고요. TV 광고 시간에 보니까요. 씹고 뜯고 뭐 네 가지 나오더라고요. 기억난가요? 네. 저를 따라해 보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인가요? 아, 그렇게 된가요? 그건 좀 잘 기억을 못한다 해도요. 그럼 비슷하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거기에 적용을 딱 해보라고. 하나는 끊고, 하나는 듣고, 하나는 믿고, 하나는 순종하고. 아멘. 순종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믿음의 흐름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것인데 두 번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순종한 사람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한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그러고 나서요, 순종했더니 여섯 번째가 있었어요.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이것이 누가 도와서 누가 함께 되어진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었습니다.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사람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비로소 뭘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익한 종이래, 종. 무익한 종. 왜냐하면 많은 걸 배웠잖아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고 좋은 가문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섯 번째 함정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볼까요? 비로소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일곱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따라간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첫 번째 단계는 끊는 것이 일곱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죠. 그럼 이 습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MZ세대로 가면요. SNS를 조심하래요. 어른들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조심하래요. 좀 다르긴 하죠. 아이들은 SNS에. 근데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아내가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이 상담하는 걸 봤습니다.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뭔가 잘 살펴서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네 번째 과정에 올 수 없답니다. 네 번째 이걸로 노트 본 사람인데 뭘까요? 아, 순종. 순종해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순종해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순종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된답니다. 그때 비로소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 봐보도록 하십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봐볼까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따라왔어요? 그물이 찢어졌대요.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우리 여기서 함정 가운데 빠지는 게 많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상식에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은 삶 속에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그 수가 지금 10명이 넘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요. 주위에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하냐면요.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찾아온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했더니 찾아온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역으로 마음의 평강 얻기를 원한다라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통독하시라고요. 좀 불안된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그러면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독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한 가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기도가 응답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있는데 이 형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통역했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통역 잘 봐보십시오. 잘 되고 있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삶의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그 형제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에 그 자신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고백이 있었던 형제니까 굉장히 귀한 형제입니다. 뭐 큰 거 했나요? 다른 사람이 내세울 것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했던 겁니다. 한 장씩 한 장씩.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말씀 통독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요. 어떤 이도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체험했던 내용에 보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뭘 얻는데요?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 아니라고요. 상황만 역전시키는 것 아니라 진정한 병든 내 마음 또 갈망했던 내 마음의 변화를 내 마음을 바꿔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진가 보니까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요.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사람이 일하기 시작한답니다. 꼭 찬양만 그런가요? 찬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찬양 우리가 그랬죠. 기도를 통해 사람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회복이 나타난다고요. 두 번째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다가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럽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고민되지 않나요? 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욕심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게 된답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욕심과 감정이 겹쳐서요. 자기 위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 뭐냐면요. 이 시간도 들렸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할 때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큰 두 번째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내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게 되고 그래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군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질문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믿어야 돼. 근데 감정이 앞서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기준점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나왔네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미리 보여주신 방식보다는 지금 해야 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좀 다르지요. 인간의 방식은 지금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차차 나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쉬운 것 같아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견디다 보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됩니다. MZ세대 또 얘기해 볼까요? MZ세대는 잘 견디지 않는답니다. 즉각적으로 합니다. 빠르고 좋지요. 그런데 좀 신중하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름대로 결정을 계속 더디게 합니다. 더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어쩔 수 없다면 참아야 된답니다. 인내해야 된답니다. 절제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합니까? 예간장이 따는 거죠.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평상시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침묵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 사람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라고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오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이쪽 장로님 불렀더니 이쪽에서 깜짝 놀라시네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말씀은 방향을 밝히 보여준다고요.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길을 열어주고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체험한 거 끝났고요. 이제 몇 번째로 갈까요? 여섯 번째로 가볼까요? 여섯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이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해요? 너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도 보게 한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휠체어 타고 계신 자매 있네요. 저 자매가 어떤 분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고요. 아멘 했나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우리 각자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의 감격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숨겼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깁니다. 혹시 우리 여기 안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고백했는데 그 자신이 그 고백을 직장 안에 숨기고 살아가면서 계속 마음이 찜찜합니다. 하루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황당한가요? 감사하게도요.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을 발견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자기는 식사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찾아갑니다. 그 둘이 모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7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동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한 사람이 고백을 해요. 처음엔 숨겼던 그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숨기고 살았지만 내가 직장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은 이미 알았대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본인이 감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작은 공동체 기도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뭔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일터 사역을 통한 교회랍니다. 교회. 선교사지요.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지요. 귀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적 보여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작은 헌신입니다. 그 사람의 땀방울,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헌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항상 젖어 있어요.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든가, 옷이 땀방울로 젖어 있든가.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진답니다. 낮아져. 잘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 된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신앙입니다. 너가 잘해 된 것 아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너가 지금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나는 무리의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라고요. 크게 고백해도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겸손한 거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체험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체험했으면서도 한마디로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단해서 받은 줄 압니다. 사람은 아차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아차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사람들 뒤에는 잘 안 하대요.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어다. 아멘. 아멘. 꼭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된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자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가로 열고 뭘까요? 제자래요. 한 자로 얘기하면 종이래, 종. 그래, 나는 곧 누구다? 종이라고요, 종.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명자가 된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 베드로는 그런 건 아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이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마지막 흐름이라고요. 결단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 끝나버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물도 찼습니다. 배도 가라앉을 만큼 풍성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뒤에 말씀을 쭉 새긴다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재능만 원하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만 준 것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을 주셨죠. 사명.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그 사명을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라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디 자로 나가야 돼요? 사명의 자로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자체는 전혀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유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습관 때문에 자기의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신이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제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큰 거 아니었어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딱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자신이 몇 가지 항목을 쭉 적어놔요. 첫째는 용서. 용서하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친구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다퉜던 걸 쭉 메모를 하면서 친구를 용서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평판이 좋았거든요. 일을 잘한다라고.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직장 내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첫째는 친구를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셋째 뭐 한 줄 아십니까? 매일 뭐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한문을 그 한문을 제가 배웠거든요. 저는 쓸 줄 알거든요.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변화를 딱 써놓으라고요. 변화. 어떤 사람은 변자는 좀 어려우니까 안 쓰고 화자만 쓴 사람이 있네요. 변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너는 옛날에 세상 사람처럼 살았지만, 너는 말하는 것이 번지르했지만 이제는 삶 속에 너의 믿음이 담겨져 있구나 생각하면서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반드시 줄 하나 딱 그으라고요. 그리고 뭘 할 줄 알아요? 선한 영향력. 저 한 사람이 변화됐더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됐더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전에 봤어요. 마중물이라는 얘기 들었나요? 불쏘시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변화되었더니 그 단체가 선한 영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마중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빈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 내 노력으로 했지만 뭔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사람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베드로처럼 뭘 내려야 돼요?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사명자를 세웁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말씀 제목으로. 믿음의 흐름을 따라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네 가지였는데 기억날까요? 기도와 저기 그러면 안 되는데 끊을 것은 끊자. 둘째, 말씀을 잘 듣자. 셋째, 들었던 말씀을 믿자. 그리고 네 번째, 순종하자. 순종하면 그것이 이제 믿음의 흐름을 따라 이 세 가지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뭐죠? 죄인.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답니다. 일곱 번째, 따라간다고요.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사명자, 그 사람의 헌신자, 그 사람의 마중물,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우리 아버지.